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3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8장 9절에서 14절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세 번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을 그냥 한 단위로 하나의 설교로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로마서 8장에 정말 쉽지 않으면서도 귀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난 설교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 육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육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을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 말씀드렸냐면 일생일대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8장 3절이었죠. 8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연인들에게 그들이 사랑하는 이를 괴롭게 하고 죽게 만든 원인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난번에 정답만 얘기한다면 육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3절에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셨냐? 율법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왜 할 수 없었다고 합니까? 육신이 문제가 있어서 율법이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다? 육신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이 육신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죽게 만든 원인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육신을 얼만큼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많은 경우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 D 드라이브까지는 안 하겠지만 N 드라이브까지는 둬서 그것을 미워하지는 않고, 사랑은 하지 않지만 미워하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미워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이 하자는 대로 적극적으로 따르진 않지만 육신이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육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고 싶은 레저 스포츠, 유흥, 쾌락, 혹은 남들이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부러움까지 포함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워하진 않지만 그게 문제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좀 너무하다 싶다는 생각이 들죠. 세상에서 남들이 쓰고 싶은 거 쓰고 가지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악마화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단순히 그걸 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미워하느냐 아니면 사랑하느냐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언제라도 조금만 틈만 보이면 이 육신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자신을 잘 단둘이라고 하죠. 단돌이라 하나요? 단돌이를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단돌이는커녕 우리를 육신에 대해서 방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교훈이었다. 지난 설교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은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 신자의 증거라면 이번엔 좀 더 적극적인 증거로서 영을 따르는 것이 신자다. 이런 얘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럼 영이 무엇인가? 영을 따르는 것이 신자인 거는 이제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럼 영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해들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영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종교인들, 불교, 이슬람교든 아니면 천주교든 기독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인간은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종교들의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요, 이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일명,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참 종교가 아니라 거짓 종교를 믿는 보편적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하되 이 신앙하는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영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영이 있고 이 영이 나를 인도하는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인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파수꾼이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를 관조하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식으로 수양을 하는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불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꾸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또한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드러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인 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다도 내가 내 영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아서 내가 깨닫는 것들, 내가 알게 되는 것이 곧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도 대놓고 있죠. 어떤 식으로 있냐면, 조심스러운 지적일 수도 있는데 관상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관상기도가 무엇이냐면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이 중요합니다. 상상들이, 우리가 눈을 감으면 스쳐 지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스쳐가는 장면들이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관상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것은 자기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있습니까? 영이 발견하는 겁니까? 어디서 발견하는 겁니까? 여기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근데 관상기도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내려놓고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내 안에서. 오늘 본문이 이런 사람들의 근거 구절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라. 마치 인간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양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이 인간의 영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무슨 영이겠습니까?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인간의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그 밑에 또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누구의 영이라고 또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적용하고 끝내면 사실 유익을 많이 얻지 못합니다. 도대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좀 정의를 내려봐야겠습니다.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 많은 경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기보다는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뭡니까? 자, 힌트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합니다. 12장은 뭡니까? 은사장이라 합니다. 거기에 방언, 신유, 예언 그런 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지 않고 12장에서만 성령님을 정의를 내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이 은사 주는 게 다인 것처럼, 은사를 주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끝인 것처럼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뭡니까? 거기서 9가지 열매라는 게 나옵니다. 누구의 열매라 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리라.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신자가 신자같이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성령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들을 하죠. 그 이유는 미국에서 수입된 은사주의 운동 때문입니다. 20세기에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사 거리의 부흥 집회에서부터 흑인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터져서 은혜 받았다라고 외쳤던 그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한국에 수입이 되면서 한국에 유행을 탔었죠. 그때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1990년도, 20년도 때에도 여전히 은사가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은, 중고등부 목사님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꼭 방언을 받아야 해서 방언을 꼭 받아야 된다고 방언 집회를 보내셨습니다. 아이들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방언 집회에 갔더니 방언 집회에 왔던 강사가 너희 방언 받고 싶지? 알려줄게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속된 말인데요. 정말 속된 말인데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좀 순화해서 말하겠습니다. 따라해봐. 따라합니다. 그거를 10초에 한 번, 1초에 5번을 해봐. 방언 받았어. 이렇게 방언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언 받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주의는 그것을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죠.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과 신자가 신자답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동력을 제공하시는, 그게 두 번째 사역이라 했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의 사역은 이 두 번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보십시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표현은 앞서 말한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데요, 정확히는 성령을 의미한다 했죠. 그런데 뒤에 또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지금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럼 내 영은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은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한 내 안에 거하신 겁니다. 이게 신자의 상태입니다. 근데 왜 성령이 거해야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육신이 문제가 있다 했죠. 그러면 이걸 비유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차가 망가졌습니다. 차가 망가져서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못 달리겠어요. 차가 망가져서 못 가겠어요. 차가 망가졌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라는 변명을 끊임없이 하는 게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보다가 아니 운전해보라니까 나한테 와야지. 이게 율법이죠. 운전해서 와야지. 왜 못 와? 난 너를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너는 왜 못 와? 우리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망가졌어요. 이러고 있는 게 율법 아래의 우리죠.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엔지니어를 보냅니다.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그 엔지니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합니까? 엔진을 가져옵니다. 엔진을 가져옵니다. 근데 엔진을 가져온 건 예수님인데 그 엔진을 결합하고 교환하고 하는 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기통 엔진이 탁 장착돼서 부릉부릉 바바바바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야죠. 근데 그걸 안 달리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비유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거다. 엔진을 살리듯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우리의 차이죠. 동물은요, 하나님께 우리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인간은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영이라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동물은요, 그게 없죠. 동물은 그가 가진 육신이든 기능이든 지정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이 있어서 그 영이 하나님께 이 육신을 드릴 수 있도록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영이 그걸 하지 못하니까, 내 영이 그 일을 못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일을 대신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요게 뭐 말씀을 하시고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환상이고 비유이고요. 실제로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영이 나오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아나게 하고. 이때부터 이미 성령님은 무엇을 목표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말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요 니고데모란 인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궁금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바로 이 말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 다르게 말해서 부활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이 하신다. 물과 성령이.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물과 같은, 물처럼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세례는 예수님 당시의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침례로 드렸죠. 우리는 물을 뿌리지만 이건 약식이고요. 원래는 침례입니다. 침례의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물 속에 사람을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죠. 이게 원래의 원형입니다. 세례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거를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을 얘기했을 때요. 그럼 물과 같은 성령의 사역, 이게 뭐냐? 사람을 물에 집어넣었다가 나오듯이 하는 거다. 그럼 이거는, 이 침례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비롯했을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때 이스라엘은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어디로부터요?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때 종되었던 주인이었던 애굽은 가만히 놔둡니까? 쫓아오죠. 쫓아와서 다시 종 삼으려고 달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지나치게 합니다. 근데 누구는 못 지나치게 하죠? 애굽은 다 죽게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상징적이나마 옛 생활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땅에서의 새 삶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침례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옛 육신을 죽이고 새 육신 가운데 부활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가 본론이죠. 앞에까지는 교리적인 얘기입니다. 앞에까지는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빚진 자다. 여기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왜 빚진 자입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차를 수리할 수리비도 없었고, 우리의 차를 수리할 힘도 능력도 전문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고장난 차량을 수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미 값이 지불되었고 빚진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빚진 자라는 전제 하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민망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신앙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은 이 기도는 기본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막상 고쳐줬더니, 육신을 안 죽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을 청산을 안 합니다. 엔진을 붙여주고 12기통 엔진으로 차가 스포츠카처럼 달릴 수 있도록 해놨는데 5km로 달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고 고속도로인데 육신을 안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빚진 자인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고쳐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바람대로 고쳐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달리려고 하니까 달리기가 싫은 거죠. 왜요? 힘들거든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고통받아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처럼 산다 할 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걸 잘 압니다. 그걸 싫습니다. 이제 와서 싫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이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때는 유치원을 안 가고 아버지, 제가 아직 6살이지 않습니까? 제가 유치원에 안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그래, 이 6살이다. 유치원 안 갈 수 있지. 이러겠죠. 그런데 직장을 다니는 30살 성인이 아버지, 피곤해서 출근을 하기 싫습니다. 제가 30살이지 않습니까? 봐주십시오. 허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만 성령을 막상 받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책임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가 빚을 지기 전에는 그러한 책임이 없지만, 책임이 있지만 책임을 덜 지지만 능력이 회복되고 성령이 거하셔서 내 안에 열매를 맺을 능력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더 무서운 잣대와 기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더욱 빚진 자답게 더 많은 과제와 수행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제 차가 안 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또한 단순히 빚진 자라는 의식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더욱 행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싶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삶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을 죽이고 영을 따라 행하는 열매들을 맺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체적인 그러면 사례들,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고 새로 태어난 중생한 신자의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싸우고 씨름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열매들로 제시된 이것들이라기보다는 교회 출석, 봉사를 하냐 안 하냐의 싸움과 씨름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를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로 씨름하는 것으로 겨우겨우 버텨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 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많은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사실 오늘 교회를 갈지 말지 정도로도 힘겨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기대하는 열매들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석을 해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석을 했으면 사랑을 해야 되는 데가 열매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출석을 했으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희락을 이루는 것이 열매라고 얘기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을 해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충성과 온유가 맺어지는 자리부터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가 열매가 아닙니다. 봉사를 해서 거기서 충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희락이 또한 맺어져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착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내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들로 내가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으며 육신을 따르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그러한 막연한 착각,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그런 삶을 멈춥시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청년들입니다. 저는 주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과도 많은 상담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온라인 상담을 열심히 하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연결점을 가져서 복음을 전해볼까 하면서 온라인 상담들을 하는데 주로 신앙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로 하는 사람들은 젊은이지 않겠습니까? 간혹 장로님도 한 번씩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지금 팔려고 하는데 스님이 와서 살려고 한다.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담도 하시는 장로님도 계시는데요. 근데 그건 말고요. 청년들은 보통 와서 무슨 상담을 하냐면 제가 교회에서 방송실 섬기고 또한 교회에서 회장을 하고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를 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깁니다. 자, 그런데 사모님이 오셔서 너 왜 더 열심히 섬기지 않냐? 제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정을 해주는 말은 한 번도 안 해주고 너 더 섬겨야지.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 말을 하니까 시험에 들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은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다 비슷한 고민들을 저한테 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봉사나 섬김이 신앙의 증거나 열매인 것처럼 되어서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처럼 여겨지면서 그것으로 성도들이 신음하고 괴로워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떠나갑니다. 근데 이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열매가 육신의 열매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오해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은 과연 성령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인지, 아니면 성령이 없어도 맺을 수 있는 열매들로 내가 안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